많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단어를 쓰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원래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잊어버리고 또 그 뻔한 소리 하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래.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믿음이 없이는 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왔지만 그렇게 좀 식상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해봤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도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더라고요. 되게 자세하게 안 믿더라고요. 굉장히 다채롭게 믿지 않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저는 제 안에서 발견한 그 믿음 없는 모습의 어떤 형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했더니 기대가 없어지더라고요. 기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정도는 잘 없는데 사람들이 차라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그냥 아예 존재를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거나 그런 식의 이제 믿음 없음은 굉장히 흔한데 특별히 이제 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의 여지가 없고 뭐 체험도 했고 그런 사람들 중에 후천적으로 애매하게 생겨나는 그 불신앙, 믿음이 없음이 기대하지 않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 게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뭘 알다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그래도 많이 알다 보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이게 진짜 안 좋은 점은 아닌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전에는 오히려 잘 모를 때는 하나님 나 이거 기도하면 들어주겠지? 하면서 막 되게 순전하게 믿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겠지? 그러다가 어릴 때는 해달라는 대로 특별히 나쁜 짓 아니면 다 해주잖아요. 뭐 먹고 싶어 그러면 그래서 처음 믿을 때 기도가 잘 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 기도 진짜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거의 통계인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내가 하나님을 좀 알고 이게 성장하고 성숙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이 표현이 되게 웃기죠. 하나님이 내 말을 안 듣네 이제. 근데 이게 정상이죠. 애들이 부모를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모가 맞춰주는 거지. 애들이 부모를 조종할 수는 없어요. 원래부터요. 네 수준이 애기 하니까 그냥 귀엽네 사탕도 주고 용돈도 주고 했지만 나이 30 먹고 사탕 줄게요 이러고 있으면 이제 고등학생 돼가지고 이런데 나 똥 닦아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해줍니까? 부모가? 오히려 혼나죠. 안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혼나요. 그리고 스스로 똥을 닦을 수 있는 긴급한 그 과정 속에 그 자녀를 쳐넣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믿으니까 예전만큼 뭔가 내가 이걸 기도한다고 이게 안 될 수도 있을 거야 라는 걸 너무 잘 알게 돼요. 내가 이걸 원한다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하나님 뜻을 완전히 100% 확신할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확신해도 내가 어떤 하나님한테 딜을 했을 때 뭔가 요구를 하거나 그랬을 때 이게 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걸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그걸 확신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기대가 없어져요. 내가 이걸 원하긴 하는데 하나님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르잖아. 굳이 내가 이거를 쫄라야 되나?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예 기대를 안 합니다. 하나님을. 오늘 약간 그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런 식의 믿음 없음을 굉장히 심하게 꾸짖는 말씀입니다. 자,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까지 다 해놓고 이 질문하는 게 웃긴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굉장히 새삼스럽고 굉장히 너무 노골적이라서 오히려 답변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질문이죠. 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입장을 다 이렇게 다 들어보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나? 이게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뜬구름 잡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물론 직접적으로 귀에 들리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으셨겠죠. 우리가 이 당시에 막 옛날에 막 선지자 시대를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서면으로 보통 얘기를 하시죠. 서면으로. 해놓은 얘기가 이렇게 두껍게 있는데 하나님한테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고 이러고 저러고 다 얘기를 해놨고 그게 부탁일 때도 있고 명령일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 웃긴 거 그거 아세요?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씹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씹고 무시할 수가 있어요. 인간만. 굉장히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늘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 뭐가 안 된대요. 이 땅의 산라만상을 다 하나님의 그대로 직접적인 명령과 물론 이제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악에 타락한 자연환경을 방치하시는 경우는 있죠. 니들을 한 대로 한번 당해볼래? 이렇게 이제 놔두는 건데 대부분은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대놓고 이렇게 해라 했는데 귀 막고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거 한다고 될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믿는데 애기 믿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100% 내가 하는 소원을 다 안 들어주기 시작한 청소년 믿음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거 한다고 될까? 전에 안 됐던데. 이제는 내 말 잘 안 들어주시던데 하나님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제 내가 아리송한데. 자, 이게 여러분 한번 상상만 했으면 좋겠어요. 상상하는데 돈 드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지금 되게 웃긴 얘기를 할 거예요. 되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를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 지금부터 손을 드시고 손을 허공에다가 한 번 휘저을 때마다 여러분 통장에 1,000만 원이 들어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손 몇 번 휘저을래요? 지금 아무도 안 하셨어요? 자, 지금 아무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봤어요. 제가 확인했어요. 지금 저만 이랬어요? 한 번 휘저을 때마다 1,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웃기잖아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지금. 근데 이거를 자, 이제부터 네가 허공에다 손을 한 번 휘저을 때마다 네 통장에 1,000만 원을 넣을 것이다. 근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그거 한다고 될까? 물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믿음의 대상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누가 얘기한 거냐,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 얘기가 허황되냐, 사실적이냐를 따지기 전에, 그걸 따지려면 누가 얘기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신목사가 여러분이 딱 봐도, 저 인간이 내가 팔을 허공에 휘저을 때마다 내 통장에 1,000만 원씩 꽂아줄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너무나 잘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지금 이 중에서 한 명도 허공에다 팔을 안 휘두르시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만약에 제가 이 말을 믿으면,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나 팔 아프니까 좀 나 힘 좀 줘. 야, 붙잡고 있어. 나 계속 흔들고 있을 테니까. 오늘 아마 24시간 동안 흔들 거예요. 진짜로. 이걸 믿는다면. 우리 아들한테도 한번 해볼까요? 아들, 넌 많이 안 할게.
팔 한 10번만 이렇게 흔들면 네 용돈 2배 인상해줄게. 자, 이제 믿음이 있나 없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용돈이 안 올라.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이렇게 웃기게 보이는 내용이에요. 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로 사역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아람이라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게 침략하려고 쳐들어왔어요. 근데 엘리사 혼자 한 명이 그 대군을 막아요. 실제로. 그게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뒷부분, 전이죠. 전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군대들의 눈을 다 멀게 하고 그 군대들을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엘리사 하나 나와가지고 뿅 했더니 다 눈 멀어서 다 좀비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군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야, 얘네 불쌍하니까 밥이나 먹여서 돌려보내자. 그래서 밥 먹여서 도로 돌려보냅니다. 한 명도 죽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실제로 이 왕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엘리사가 지금 죽으려 그래요. 이제 병이 들어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처음에 올 때 죽을 병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났잖아요. 우리나라의 주요 전략 자산이에요. 지금 엘리사는 그냥 인간이 아니라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사가 핵폭탄이에요. 엘리사가 스텔스 전투기고요. 엘리사가 핵잠수함이에요. 엘리사 하나로 다 나라를 지켰어요. 여태까지. 엘리사가 CCTV고요. 최첨단 지금 군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 시대 때 제일 최첨단 무기가 뭔지 아세요? 예, 전차입니다, 전차. 그냥 말이 끌고 다니는 전차. 되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허접하죠? 총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이 당시 기준으로 이게 뭐냐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핵폭탄이요. 이스라엘의 핵잠수함이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 자산인 거예요. 엄청난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왕이. 이제 우리나라 어떡하냐. 엘리사가 죽었다는 소문만 나도 이제 다 쳐들어와서 끝장낼 텐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그 걱정하고 있는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이제 힘들겠죠. 몹쓸 제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활과 힘없는 말로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활과 화살 가져오세요. 말을 잘 듣죠, 이제. 이분이 되게 중요한 분이라는 걸 아니까. 사람 시켜서 가져왔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쐈어요. 근데 이제 약간 비범하게 합니다. 왕에게 시켜요. 활을 쏘십시오. 그래서 왕의 손 위에 이 엘리사가 손을 얹고 활을 쏘라 그래요. 여기까지 말을 잘 들어요. 쐈어요. 그 다음에 동쪽 창을 활을 쏠 때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냥 쏜 게 아니라 그 활을 쏘는데 그 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활이 어떤 활이냐면요. 아까 제가 손 흔들라라고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냥 활이 아니라 지금 그냥 창밖으로 그냥 활을 쏘는 게 아니라 이 활은 어떤 활이냐면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자, 이 화살을 지금 이 밖으로 쏘는 거는 우리를 공격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아람 나라를 우리가 그 나라로부터 구원받게 해주는 화살인 거예요. 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손 한번 휘적거릴 때마다 10,000,000원이에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일단 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복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옛날 막 몇천 년 전에 여기 뭐 가보지도 않은 이상한 중동 나라에서 있었던 왕의 이야기를 내 알 바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 얘기 들으려고 여기 와서 시간 내서 앉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에 대한 복선이냐면 아까 뭐라 그랬죠?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여호와를 인함이라는 뜻도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래요. 근데 이 떡밥이 뭐냐면 복선인데 죄악에서 구원하는 여호와의 구원을 이때부터 몇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떡밥으로 던져놓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스포일러 해놨죠? 예수가 그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말장난 같잖아요. 여호와의 구원,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 얘기하죠. 근데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화살을 뭐라 그러죠? 이 화살이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이래요. 자, 이거를 지금 제가 뭐 신학 얘기하면 되게 길어져요. 구약 신학 전공하신 분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아, 그걸 기승전 예수 그렇게 연결하지 마라. 우리 구약 신학에. 아니,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오늘날 그 구원의 화살이 뭐냐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화살이 뭐냐고요. 오늘날.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구약 신학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중간 과정을 많이 생략하고 정말 쉽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을 밖으로 쐈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호와의 구원이면 예수님이다. 요걸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쐈어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자, 이제 화살들을 집으세요. 집었어요, 이 왕이. 자, 이제 이 땅을 치세요. 그랬어요. 그 화살로.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왕이 여러분들처럼 했어요. 팔을 아무도 흔들지. 여러분보다 낫다, 왕이. 3번을 그래도 본 게 있으니까. 엘리사가 뭐 해놓은 기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해야 되나? 하고, 신목사의 1000만원 썰은 너무나 허황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흔들지 않았지만, 이 왕이 쭈삣쭈삣 3번 치고 딱 놨어요. 화살.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아까 그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1000만원이라는데 3번만 휘두르면 이게 사실이면 여러분 통장에 얼마 들어와 있죠? 3000 들어옵니다. 3000도 큰 돈이죠. 근데 여러분이 미친 듯이 하루 종일 팔을 휘둘렀다면 얼마가 들어갈까요? 저는 아마 평생 놀고 먹고 영원히 팔을 흔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이 3번 뚝뚝 치는 걸 보더니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화를 냅니다. 뭐요 지금 뭐 한 거야? 6번은 쳐야지! 그러는 거야. 지금 3번 치고 멈췄다고? 당신이 6번 이상 쳤으면 왕이 아람 나라를 아예 다 박살낼 수 있었을 텐데 왕이 3번만 쳤으니까 당신 믿음 딱 그대로 딱 3번만 승리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을 여기서 딱 끄는 거예요, 제가. 자, 왜 엘리사는 왕에게 급발진을 하면서 화를 냈을 것 같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처음에 이상한 비유를 들으니까 이게 왜 화를 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못 듣고 그냥 이 성경만 읽었을 때는 이런 행동을 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시킨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제대로 안 했다고 화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야, 그거는 그냥 화살이 아니라니까. 그냥 화살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이었어. 그걸 상징으로 내가 담은 거지
네가 믿고서 그렇게 행동했으면 실제로 여호와의 구원이 네가 믿는 만큼 이루어졌을 거야. 제가 이 왕 같은 그런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런 걸 기대해도 될까? 야, 이런 걸 해도 될까? 우리 기대 없는 것 중에 하나 있죠. 기대 없는 거.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지금 그 화살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화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죠? 굉장히 부담스럽죠.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말로 이렇게 하면 또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머리로는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전도를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저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어느 정도는.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를. 이 화살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면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십자가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화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이게 엄청난 비약인가요? 지금 구약학자들 뭐 소리칠 수도 있는데 비약일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상상력이 성경의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리를 벗어난 상상력은 이단으로 가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는. 여호와의 구원이 화살이라며요. 엘리사가 말했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인데 이름 뜻이 여호와의 구원인데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복음을 밖으로 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이 타락한 세상을 몇 번이나 후려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때리고 있어요? 사정없이 후려치는 분들이 이제 간증 나오는 그런 분들이에요. 막 1000명 전도했습니다. 막 이런 거. 교회에 막 100개 세웠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 사람은 막 진짜 사정없이 후려치는 사람, 팔 계속 돌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신목사도 제가 그렇게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서 목사임에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길거리에 붙잡고 자 이제 예수님의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못한다고 이제 또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울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 길거리에서 만나서 30초 세워놓고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30초? 뺨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욕 안 먹으면 다행이에요. 60초는 어때요? 60초? 옛날에는 됐어요, 이게. 옛날에는. 근데 그때 됐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목사님이 계속 가르치니까 지금까지 전도 방법이 바뀌지가 않아요. 옛날에 그 시대는 그게 됐거든요. 그 시대는 뭐 길거리에서 막 만나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어디 사는데 그러세요? 그래서 서서 얘기를 하던 시대예요. 모르는 사람끼리. 지금 시대 어떻죠? 제발 말 좀 걸지 마라. 이렇게 지나가는 시대죠. 그때 시대 때 됐던 전도 방법을 믿음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길거리에 생면부지 모르는 사람을 30초만이라도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면 또 믿음이 없구만 신목사 또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분 할 수 있는 분이 하시면 돼요. 저는 그게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숨 쉴 때 내가 지금 숨을 쉬어야겠다. 숨을 쉬어야 돼요. 계속 의지를 갖고 생각을 하세요? 생각 없이 그냥 하세요? 생각 없이 그냥 하는 정도로 자동화되어 있지 않은 거는요. 언젠가 멈추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 그래요? 적당히 전해라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자동화를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겨우겨우 목사님이 하라고 노력하라고 막 난리를 쳐야 겨우 하다가 뺨 맞고 그만두고 좌절하고 이래야 돼요. 네.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 시대의 그 어른들이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 하는 걸 우리가 빌립 집사님처럼 오늘날에 할 수 없어요. 그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묵상을 했던 게 내가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구나. 옛날 시대의 방식으로 왜 나는 옛날의 영웅들처럼 전도를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게 싸그라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정죄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게 화살이라면 지금 엘리야가 오늘날 우리를 보면은 극대노를 하겠구나. 왜 이거를 쏘지 않냐? 왜 이걸로 세상을 내리치지 않는 거냐? 그럼 알겠어요. 그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혼나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이 없다라는 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일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제 복음을 못 전하냐 생각을 해봤어요. 뭐였냐면 이걸 얘기한다고 될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탄의 속삭임이죠.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한번 예수님 얘기 꺼낸다고 내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일면식도 모르는 사람이 됐든 내가 예수님이 꺼내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걸 전한다고 이 사람이 변화될까? 우리가 쓸데없는 뭔가 불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짓말로 악한 영들을 계속 속이고. 근데 우리가 이 엘리사 얘기를 보면은 엘리사가 왕한테 요구한 게 가서 지금 아람 나라 쓸고 오세요 이랬어요? 그냥 화살 쏘고 후려치라 그랬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생각해보면 그게 안 어렵더라고요. 지금 당장 아람 나라 군대 가서 그 장관 아람 나라의 최고 싸움 잘하는 목다와 이러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 자 심지어 손도 올려줘 자기가 자 쏴 창문 열고 보이지? 그냥 쏴 자 화살 집어 자 바닥 후려쳐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왜 전도할 때 얼어붙냐면요. 얘를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 얘를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까지가 전도일까요? 아니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에베네셀 교회 등록 교인으로 딱딱딱 도장 찍게 하는 것까지가 전도일까요? 아니면 얘가 영접 기도문 막 울면서 막 말하면서 예수님 이제 믿을게요. 허허허 이렇게까지 만드는 게 전도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전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못해도 교회 안에는 데리고 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신학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예전부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까지 굉장히 쫄더라고요. 굉장히 얼어붙게 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도는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든 말든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예수님 얘기를 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우리의 그 능력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쏘라 그러면 쏘면 되고요. 치라 그러면 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오늘날 어떻게 적용합니까? 교회 데려오기도 아니에요. 교회 데려오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도 되게 많으세요. 교회를 됐다는 주는데 요 앞에서 차 앞에서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교회에 한 발자국 들어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굳이 시간 내서 멀리서 오셨는데도 안 들어오고 밖에서 기다리세요.
교회 데려오기까지 내가 만드는 거라면, 그게 전도라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게 전도입니다. 자, 그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기까지 예수님 얘기를 몇 번 해야 될까요? 복음을 몇 번 들어야 진짜 예수님 믿을 것 같으세요? 3번? 지금 엘리사가 급발진하고 뛰어나간 이유는 교회의 사람을 안 데리고 와서 화난 것도 아니고요. 큰 부흥을 못 일으켜서 화난 것도 아니에요. 얘 영접기도 못 시켜서 화난 것도 아니에요. 왜 3번만 하냐는 거예요. 왜 전도를, 왜 예수님 얘기를 딱 3번, 3번도 정확하게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막 준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스럽죠? 그럼 못해요. 근데 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시작해요. 되는 대로 막 해. 그러면서 하면서 문제점을 고쳐가요.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별로였네? 고치고. 계속 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뭐 이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왔다 갔다 오차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복음을 직접적, 간접적 다 포함해서 그냥 예수님 느낌, 막 교회 다니는 사람의 행동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60회 이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화살을 60번은 쏴야 된다는 거예요. 60번을 내려쳐야 될까 말까라는 거예요. 근데 3번 하니까 엘리사가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3번 하고 우잉, 나 힘들어, 나 무서워, 나 창피해 이러면서 딱 3번 하고 멈추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딱 해석하니까 내가 진짜 바보 같구나. 밖에 나가서 전도지 들고 휴지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 데리고 와서 앉혀놔야 되는데 못하겠어. 그거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자랑은 아닌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에베네세 교회 그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다고 될까 또 이 마인드로 있다가 또 꿈에 또 하나님이 또 특별한 또 이상한 하도 안 하니까 이제 이상한 거 보여주셔가지고 이상한 거 보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귀를 이렇게도 못 알아듣으니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애는 글씨 읽고 아는데 좀 이렇게 수준이 낮은 어린이들은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놈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나 하면서 이제 꿈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는 건데 그거 자세하게 얘기하면 오늘 시간이 부족하니까 어쨌든 그걸 제가 딱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제 좀 홍보를 하라고 하는 거구나. 제가 나 자신을 드러내고 막 이런 것 같아서 뭐 세상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하면서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여태까지 설교한 거나 이런 말씀, 예수님 얘기들 한 거를 쇼츠라고 30초에서 60초에서 길면 2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몇 명이 본지 아세요? 1,500명에서 제일 많이 본 건 1,900명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얘기 30초 동안 길거리에서 1,000명 30초 다 듣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그걸 가능할 환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다른 거는 막 몇만 몇백만 이러니까 이거 한다고 될까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 세워놓고 30초 예수님 얘기해보세요. 할 수 있나? 근데 인터넷으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어쨌든 물론 그 조회수 1,900이 다 집중해서 본 건 아니겠죠. 제대로 실질 조회수는 그 한 절반 이하일 겁니다. 그래도 1,000명이에요. 그래도 900명이 본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우리 교회 오면 좋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앉혀놓으라고 그랬나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나요? 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향,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 자기가 할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3번만 치실 겁니까? 제가 쇼츠 조회수 3 올라가면 바로 지워버릴까요? 아, 3명 봤으니까 이제 그만 올려야지. 조회수 3 찍힌 순간 바로 지워버려요? 아무도 모르게? 아니죠. 계속 후들려질 거잖아요. 여러분, 한 번 휘두를 때마다 1000만 생길 거라면 계속 할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후려치면 승리하는 겁니다. 내가 그 승리의 열매를 못 따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람이 59번까지 후려쳐 놓은 거를 내가 한 대 쳐서 거둘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들었어요.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천국 열쇠가 복음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그런다고 될까? 거짓말이에요. 그건 쓸데없는 두려움입니다. 이거 친다고 뭐가 될까라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요, 3번 치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전의 본전이에요. 뭐 안 믿든 뭐 어쩌겠어. 그냥 하나님이 이러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린 순종하고 그냥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수도 없이 화살을 내리쳤다면 여호와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겠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엘리사가 호통치는 모습을 오늘날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왜 3번밖에 얘기를 안 하니? 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얘기를 했다면, 물론 그렇다고 강요하라는 건 아니지만 다른 채널, 다른 방식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실력이 아니라 누구를 기대하라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돼. 넌 요렇게만 해. 너한테 그 이상 책임을 묻지 않아. 이것만 해.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